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든의 항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노예사나 교회가 작년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번에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이 있어서 임시당회장으로 제가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공동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위임 목사 투표를 할 때는 늘 긴장감이 있지요. 긴장감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한 표만 무기표가 나오고 전원 다 찬성표를 던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공동회의를 잘 마치고 10월 초에 위임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공동회의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의 생각대로 기름을 부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 다윗이 없었을 거예요.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겠죠. 그것은 사무엘의 생각이고 사무엘의 안목이고 또 사무엘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나 삼마에게 기름을 붓지 않도록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째인, 집에서도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순탄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고보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주장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삶을 위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이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지푸라기라고 말할 때 그 지푸라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이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루터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면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지붕 없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왜 지붕 없는 교회냐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집의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들은 기둥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붕을 올릴 수 있는 지푸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어지는데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어떤 위치에서 그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들의 진가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일 서론의 성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을 떠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지 못한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야고보도 그 일에 가담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있던 야고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함께 살던 형제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야고보가 정말 믿음을 가졌던 건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위선자처럼 그가 살았던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야고보가 그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위선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야고보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야고보가 그 현장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후에는 12 제자에게, 그 뒤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그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신뢰하지 않았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접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형제였던 예수가 주되심과 하나님이신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신앙은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선행되고 그 후에 깨닫게 되며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늘 바라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세요? 무슨 수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전능자라고 말해요. 창조주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어. 그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암과 함께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고 내가 알아가면서 아멘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언급할 때 야고보, 베드로인, 게바,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만인이 다 인정하는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이 세 사람을 언급할 때 야고보를 제일 선행주자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들 중에 제일 나중 믿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적 지도자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야고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지도적 위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이 논쟁이 회의를 통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소위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권위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발언으로 회의가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마지막 정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위치가, 그의 말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위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간절히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아직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그 자리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고도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마음을 두세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살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관심이 없으세요. 막 때를 쓰고 기도하고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긴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붙잡혀갔어요. 교회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에 있던 베드로를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까지 오게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내 생각의 수준 속에서 응답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도 이미 내 안에는 제한되어 있는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야고보에게 보고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야고보서는 주 45년에서 4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봐요. 44년도가 이제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던 여러분 그런 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저 뒤쪽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좀 폭넓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주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와 대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로마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야기되고 난 후에 거기에 반박문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야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제일 싫어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주님에 관하여 누구보다 힘있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나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관찰한 사람이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영적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대단히 늦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제일 빨리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짧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부상한 것을 보면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회의에서도 조리 있는 언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매우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전해주는 단편적인 책에서 야고보의 별명을 발견하게 돼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우리가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시면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실 때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에 따라서 무릎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일을 많이 하셨다. 쪼그리고 앉아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많이 하셨다. 이분들의 무릎이 성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해서 내 무릎 관절이 다 닳았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야고보가 낙타 무릎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 의자가 따로 있어서 무릎을 꿇지 않게 해요. 무릎을 꿇는 것이 훗날 노후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무릎 잘 안 꿇어요. 제가 여러분 그 20대 30대 때 교육자를 할 때 제가 알던 어떤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체중이 100kg가 넘으세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절대 의자에 무릎을 꿇지 못하세요. 다만
의자를 마주보게 2개 붙여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책상 다리하고 하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땡겨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져 있어서 붙여진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단순히 그가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끝부분에 기도에 대한 강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셋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 역사와 유대 전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 전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로 맨 처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네 번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108절이에요. 비교적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여 구절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벼운 명령이 아니에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책망도 많이 나와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며 바른 길을 제시해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는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이것은 선포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우리가 집에 앉아 있다 보면 자동차 장사하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확성기를 달고 자기 상품을 알려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도 선포라고 하는 의미에서 캐리그마인데 이것은 타협이 없는 선포예요. 우리가 여러분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이것은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고 설복시키는 것이에요. 강단의 설교는 선포예요. 여기에는 예만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설교예요. 5번째, 과도기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적 배경 속에 부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로 아직 신약교회가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 전이었어요. 이때 야고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열심과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점과 또 그것이 일치하는 것을 알리고 복음의 진정한 면모를 밝힐 뿐만 아니라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66권의 성경은 각 곳마다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도 각각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가 방문하기 전에 신앙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왜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개인의 경건한 삶을 다루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주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자라갈 때, 또 자라가며 성숙해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 출생하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 출생 후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 출생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이 출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출생 이전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직 생명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생했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미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직분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죠.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전. 요즘 우리가 아침에 소망의 아침 묵상하고 있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온전이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며 전체 주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설정하고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때에 따라 제대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제대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고 내 발육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해요. 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천국이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늘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데 왜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싸울까요? 이것과 관계되지 않았을까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참지 못해요. 성숙과 미성숙의 가장 큰 차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숙을 측량해 볼 수 있도록 1장에서 인내와 지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참된 경건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이 참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 부분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견뎌낼 만큼 내가 성숙되지 못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행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요라고 말씀하며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것이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행함이 없더라. 목사님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행함이 없더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닐까요?
소리만 요란하고 진정한 행함이 없는 삶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장은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로 보이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는 믿죠.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힘이 입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갈 수는 없지만, 뛰어갈 수는 없지만, 많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여기는 힘이 있어서, 그리고 보는 것도 잘 보시잖아요. 할 말 다 해요. 여러분, 어른이나 어린아이의 이 공통점은 입으로 힘이 다 간다는 것과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제잘제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분별하며 잘 다듬어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우리가 장년기와 노년기가 되고 이제 노년기 이제 말쯤에 갔어요. 그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이미 경험했고 가지고 있어요. 이 입은 지혜의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입만 열리면 지혜가 쏟아지고, 입만 열리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입만 열리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이 과정을 은혜스럽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입만 열면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도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이번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강원도 도계를 다녀오는데 거기가 만만치 않게 멀더라고요. 오춘환 원장님. 태백과 고안을 다 지나서 도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4시간, 5시간을 가는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잘 참으세요. 왜 잘 참으셨을까요? 내가 참는 것이 오늘 즐거운 일이지. 내가 참는 것이 오늘 행복한 일이지. 여러분 잘 다녀오셔서 어떤 분 얘기 아주 죽는 줄 알았다 그러세요. 당연하시죠. 그 긴 시간.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려워요. 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거기에 도착해서 마침 비가 오면서 개이면서 여러분 사진이 찍혔는데 와, 그 사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기서 사는 분들은 참 좋겠다. 제가 하나도 안 좋을 거라고 한 번씩 다녀가는 사람이 좋은 거지 여기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뭐가 좋겠냐고. 눈 오면 올라다니기도 어렵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3장에서 혀와 관련해 지체 중 가장 작은 것이로되 온몸에 굴레 씌운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3장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싸움과 시기가 많아요. 누가요?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시기와 질투심은 어린아이에게 제일 많습니다. 미성숙한 성도에게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화평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회 안의 화평은 교회 안의 질서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해요. 철저하게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섯째는 물질적입니다. 5장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물질만을 인생의 전부로 하는 사람들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셔야 되죠? 왜 그러셔야 돼요? 집 좋은 거 사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명품 좀 들고 다니고, 그러려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시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어떨까요? 남주기 위해서요. 남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삶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5장에서 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내를 강조해요. 참 이상하죠? 1장 1절 서론이 끝나고 나면 1장 2절부터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인내에 관한 것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내에 관한 게 끝나면 기도와 지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5장 가서 인내를 또 강조하면서 인내를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영적인 성숙은 단순히 영적 지식의 증가나 성결에 대한 이해력의 증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성숙은 항상 인격의 척도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인내하며 행동하고 혀를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또 한 번 생각하고 돌아서서 한 번 생각하고 마주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결정이고 이웃을 위한 결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화평하는 사람들이며 인간관계의 조화를 누릴 줄 압니다. 물질보다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이 자기의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정 중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무릎 꿇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늘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지만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며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의 의미로 쓰여진 온전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시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